로마서 7장 7, 8, 9절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에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와 이 사회의 법을 잘 지키면 내 인생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국가에 사람이 만든 법을 네가 다 제대로 지켜도 내면의 너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내면의 상태가 무슨 문제이기에 인간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원죄, 이 상태의 영적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사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느냐?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사탄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아무 반항 없이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면 되냐? 성경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법을 아무리 깨끗이 지켜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내가 내 내면의 상태가 오늘 성경에 말씀했다시피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도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했다 안 했다를 구별할 수 있듯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을 줌으로 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안 살아가냐? 육체 욕심대로 그대로 사탄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율법을 줌으로써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오늘 7절에 나온 대로 한 예를 들자면 가장 인간이 탐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심과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난다는 것이 바로 탐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의 종로로 되는 것이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랑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사실은. 자,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속의 상태가,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도 내 속의 내면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 법학을 공부해도 세상 법은 알아도 내 내면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심리학을 공부를 해도 내 내면의 상태가 왜 자꾸 탐심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뭐냐? 죄가 죄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냐? 아니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뭐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의 계명이 딱 적용이 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뭡니까? 계명과 율법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자꾸 듭니다. 죄책감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에 눌려서 빠져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영접했을 때 예수를 믿는데 뭘 또 예수를 또 이야기하냐?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네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만 빠져 죽지 말고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과 사탄의 지옥 권세를 이기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거를 아무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걸 믿음으로, 기도로서, 말씀으로 이 사실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죠? 감정이 그 사람의 기준이 돼요.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감성이 기준입니다. 내 감성이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자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속지 마시고, 속았다 할지라도 또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열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요. 그걸 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내 마음이 자꾸 탐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게 되므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니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거는 기준이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이 사실을 내가 교회를 다닌 만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면 할수록 죄책감에 빠집니다. 왜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무슨 말씀 듣냐?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하지 마라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내가 어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죄책감에 눌려요. 이걸 무시한다고 양심을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냐? 살아갈 수 있는 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살아서 요 죄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 감정에 이 옛사람의 주인된 이것이 우리를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안에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오늘 말씀대로 사탄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에게는 참다운 이 평화, 참다운 기쁨, 여러분 기쁨 하니까 얼굴에 자꾸 웃음 띄고 이걸 자꾸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은 오직 예수로 만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과 어떤 것이 있어도 예수 한 분으로 나는 이겨내고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간다. 그건 얼굴 표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시시 웃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미친 사람 소리 듣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실실 얼굴에서 계속 웃음이 만연하다. 그 정신 문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오늘도 내면에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일어나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미 죽은 사실이고 이미 끝난 사실이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셔너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게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육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삶으로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모든 하나님 탐심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살아나는 만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살고 하는 하나님 스위트 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과 학업이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탐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직업과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업과 학업이 300%의 하나님의 준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파수망대로 하나님 그리하여 온 지역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정표가 세워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교 위에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